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좌우합대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만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며 아버지 형제 삼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따라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내 심장에 심어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성령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시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훈련, 사역훈련, 개강예배로 모였습니다.
먼저 훈련의 과정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수영로 교회를 향한 또한 한국 교회를 향한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박중원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인도자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 사랑방 식구들 그리고 여러 기도의 후원자들의 그 기도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1년 혹은 2년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동료들과의 삶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는 어떤 분이신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더욱 깊어져 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과 이 훈련을 병행해 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훈련생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정성을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며 건강한 사랑방을 세워가는 일에 또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역자 훈련을 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은 용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기 위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이, 사랑하는 이말근 주사님, 2020년도에 제자훈련 대금을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나는 옆에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집안도 열심히 하면서 당신을 응원을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마을 목자 전소영 집사님,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제자훈련 받으시죠? 저희가 기도로 응원합니다. 더 좋은 목자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렐루야. 네, 은혜 주실 하나님께 우리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0년 제자훈련 개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련을 다짐하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훈련생, 기도 후원자, 인도자 대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 사역 훈련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훈련생들 대표하여서 우리 대표자가 선서할 때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2020년 제자 사역 훈련 훈련생 선서.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제자 사역 훈련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훈련 과제를 비롯한 모든 훈련 과정을 성실히 감당할 것이며 훈련의 강도에 대해 불평하거나
인도자 목사님과 타협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훈련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훈련 중 반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를 어디에도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입 다물고 기도하면서 훈련 공동체를 가장 안전한 모임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이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훈련을 통해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내게 허락된 모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서거 없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2일 제자훈련생 대표 전소양, 사역훈련생 대표 민상기.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생들은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훈련생들을 위해 1년간 기도로 섬기실 기도 후원자의 선서입니다. 기도 후원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자가 선서할 때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2020년 제자사역훈련 기도후원자 선서.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제자사역훈련의 기도후원자로서 훈련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내가 기도로 후원하는 훈련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기도의 책임이라 여기고 그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도록 기도로 붙들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제자사역훈련의 기도후원자로서 기도에 대한 서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내가 기도로 후원하는 훈련생과 그가 속한 반 그리고 인도자 목사님을 위해 반드시 내가 정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수영로 교회가 제자사역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일 제자훈련 기도후원자 대표 송지아, 사역훈련 기도후원자 대표 정경수. 바로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어서 인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훈련을 담당하시는 제자사역 인도자 목사님들 기립하겠습니다. 대표자가 선서할 때 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겠습니다. 제자사역훈련 인도자 선서.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생명을 걸고 제자사역훈련에 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훈련생들을 예수님의 양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나에게 맡겨진 훈련생들이 거침없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나에게 맡겨진 훈련생들이 사랑방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를 복음의 토대 위에 세울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도록 훈련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내게 맡겨진 훈련생들의 영적인 필요를 항상 살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되 필요하다면 책망과 질책도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뜻을 정하여 예배, 개인 경건, 가정생활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훈련생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의 모범으로 훈련하는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2일 제자사역훈련 인도자 대표 박진수. 바로 우리 다 함께 훈련생과 후원자 목사님을 향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 시간 훈련생들을 축복하고 또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축복의 찬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다시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훈련생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들은 손을 주님께 번쩍 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이 손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후원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론과 훌처럼 내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로 양손을 내 두 손으로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차고 계신 기도 손수건은 우리 훈련생들이 선물한 것들입니다. 눈물 흘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는 것 부응하여 열심히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훈련생들이 이제 하나님 개각하며 아버지 훈련의 가정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론이 되어 훌이 되어 이제 하나님 기도 후원자가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손을 하나님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 화제 또 하나님 맡겨진 모든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훈련생들이 잘 훈련받아서 아버지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로 속으로 리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님입니다. 우리의 사랑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통역자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후원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 후원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기도를 하나님 응원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훈련생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우리 인도자 목사님과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려 기도해 주매 감사하여서 우리가 손수건을 드리고 아버지 그 손수건을 하나님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 주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 제자들의 공동체 믿음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들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생들을 위한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손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훈련생들 1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기도의 동역 아름다운 훈련 하나님 결실 있는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의 왁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한 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020년 훈련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한 해 동안 이 훈련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첫 번째. 그리고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뭐 80을 노력했으면 80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훈련하다 보면 이제 숙제하기가 급급하기도 하고, 막 숙제하고 이제 인도자 목사님하고 굉장히 팽팽한 이제 씨름이 일어나고, 뭐 좀 작게 내주세요, 많이 내주세요 이제 이러는데, 제가 이제 인도를 해보면 이 훈련을 받는 분들의 이제 퀄리티 수준이 이제 인도자가 이제 결정을 해요. 이제 인도자의 역할도 중요한데 잘 못 따라오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해야 돼요. 숙제도 조금 낮춰야 되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쉬운데 쉬울수록 이제 훈련의 효력이라고 할까, 효과라고 할까, 그건 좀 줄어들게 돼 있죠. 좀 더 밀어서 다 따라와야 되는데 이제 따라오지 않고 완강하게 또 이래 서약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또 다 그 서약 잊어버리고 또 뭐 이제 시비도 걸고 이제 이러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수준을 이제 내리게 하고, 또 이제 뭐 또 공적인 집회나 또 은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점검을 아주 이제 조밀하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좀 귀찮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훈련에 내가 그냥 끌려가면 나중에 보면 뭐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동적이게 되고, 그러면 훈련의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한 해 동안 가지치기를 다 해야 돼요. 하여튼 올 한 해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훈련도 받겠다는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훈련에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을. 일평생 언제 또 받겠습니까? 그죠? 이 나이에 어디서 또 공부를 시켜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평생 한번 이제 교회 안에서 받는 건데 제대로 한번 받자. 그러면 모든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 훈련에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 그래서 이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같이 이제 협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결단을 좀 하시고 이제 생활이나 모든 것들도 이제 이런 영적인 것에 주파수를 다 맞춰야 되고요. 이 책도 안 읽다가 읽으면요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제 선머리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보면 숙제 낼 때 이 선머리도 하는 걸 보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글자를 크게 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면 내용이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기는 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이제 조금 숙제하는 것도 이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이제 제대로 해내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데 인텐시브로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훈련하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 해 동안 참 변화가 일어나고 사역자반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경을 보는 눈도 좀 열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그림도 좀 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도 좀 보고. 자,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출발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신약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터 위에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신약의 교회가 이제 출발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성천하시고 지상에 남기신 당신의 또 다른 제2의 몸이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세워 가시는,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제자 훈련을 받는데 우리는 이제
2년의 과정이지만 일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미 살아오셨어요. 제자로.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신약의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태동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지상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남겨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는 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1장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0문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구체적인 것이 오늘 2장에 나와 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신약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방까지 흩어지는, 유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온 우주적인 교회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신약에 우리가 수영로 교회다, 로컬 처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도 그 교회가 온 세계 곳곳에서 도도하게 이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남미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분돼요. 남미의, 최근만 해도 남미의 크리스찬들이,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좀 신학적으로 약간 약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본어게인 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뭐 마음을 모아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 주님의 교회는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을 통하여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본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지나간 자리는, 바울이 지나간 곳은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만큼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지상의 교회가 어떤 허접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약소하게 그저 볼 수가 있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에요. 이거는 교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교회의 일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어떤 기업도 어떤 세상의 단체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회고, 교회만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나라가 뭐 수없는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고, 제국이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져도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지금도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생명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력. 이 교회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 진리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죠.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부여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의 샘플, 모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사랑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아니거든요. 세상이 평화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는 아니에요. 용서, 자유, 참된 유니피케이션, 이 통일은 복음만이, 교회만이,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해도 세상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자신이죠. 바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그 관점은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 교회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조직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단순한 건물 이상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핵심은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십자가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기초의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12제자 그리고 120문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리더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파운데이션을 만든 사람들. 그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를 포메이션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리더들이 교회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리더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가? 무엇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런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이 비전 공동체. 성령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영입니다. 무엇인가를 본 사람들이 움직여요. 비전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 그럼 보통 때는 이 리더들은 감춰져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때로는 기드온이나 이사 보시면 감춰져 있었던 인물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 속에 이끌어내시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내시는.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직업 속에서 묻혀 있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님이 어느 날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제자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뽑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훈련을 받는 이 과정은 이제 나의 신앙을 넘어 이제 다른 사람을 신앙길로 이끌어주는 리더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42절을 첫 번째 보면 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려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을 잘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목회자에게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 사역의 교회 안에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비전이 제시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져가 그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통하여 이것을 평가해야 돼요. 43절을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중심은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실행해가는 거예요. 자, 이 훈련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육신화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세상의 어떤 논리와 어떤 것들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과 여러분 한 해 동안 이제 많이 싸워야 돼요. 훈련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늘 부탁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everyday,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말씀을 먹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이 핵심이다. 만약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놓치면 그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everyday,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모든 삶의 가이던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말씀이 가장 우리의 삶에 우선에 오게 하는 이 말씀 묵상의 훈련이, 저는 목회하는 과정에 늘 이 부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주의하러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 될 수 있는 모든 훈련의 커리큘럼, 그리고 그 모든 컨텐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완전히 채워지는, 말씀에 능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이 한 해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만나면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참여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일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푹 빠지시고 말씀과 씨름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큐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데는 큐티를 그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힘들 때가 많아요. 왜?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마음이 이 말씀이 안 들어가 피했는데 며칠 후에 다시 세게 나와요.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인격적으로 대하면 어떤 데는 부대껴요.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부딪혀 신음소리가 나요. 어떤 데는 끙끙 앓아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건가 말 건가. 어떤 데는 그날 그 말씀과 오늘 내가 어떤 해야 될 일과 딱 그냥 정확하게 부딪히는 날이 오면 신음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데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것을 성경은 요구할 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2시간, 3시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그 훈련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매 순간 말씀을 대하며 성령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로 여러분 큐티를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묵상이 잘 안 되면, 묵상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 하는 게 어렵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질서예요.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그 무질서함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방향하는 그런 올곧은 신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리고 willingness,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가지시면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하실 때 순종할 능력도 주시고 또 순종한 이후에 주시는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꿈을 가지는 거죠. 본문을 보면 새로운 공동체, New Society.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2000년 전의 신약의 교회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전복적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독특한 사회, 바로 신약의 교회의 출현입니다. 강력한 코이노니아, 초대교회, 친목 공동체 수준을 훨씬 더 넘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는 수준을 훨씬 더 넘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세상적인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교회, 물질의 탐욕을 극복한 샬롬의 공동체, 이기심이 십자가로 완전히 처리된 기가 막힌 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였어요. 가장 뚜렷한 변화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내어 놓았다. 물질의 힘에 지배를 벗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혁명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서면요, 공산주의나 작용하는 발을 붙일 곳이 없어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죠.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유무상통,
제자 훈련은 공동체 훈련이 핵심입니다. 자, 1대1로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의 교제가 깊어져 가고 심화되는 것. 두 번째는 공동체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에서 예수님의 공동체 훈련의 핵심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삶을 모든 것을 나누는 3년 24시 엄청난 펠로십이에요. 수업이 아니었어요. 한 번씩 출석해서 2-3시간 만나는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공동체 훈련이에요. 공동체 안에 함께 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죄인이 함께 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받으면서 그룹 안에서 가장 힘든 게 관계일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생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한 인간이 우리 그룹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나눌 때마다 영 비위에 거슬리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쥐기만 하면 놓지를 않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때 그 황당함. 여러분,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냥 안 보기로 하면 좋은데 매주 만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희한하게 그분은 내 옆에 잘 앉아요. 여러분, 죄가 끼어들면 두 사람이 만나도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죄가 끼어들면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했던 사랑하는 두 남녀도 함께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의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의 실체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은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탐욕과 모든 그 소유욕을 해체시켜 버리는 것 같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메가처치에서 주일을 만나는 우리의 불특정 다수와는 우리는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이고 흩어진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바로 이 펠로십이 있는,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까지 팔아내는 이 샬롬이, 이게 샬롬이. 그들의 교제는 진지하고 열려 있습니다.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훈련 받는 동안 함께 많은 것을 나누세요. 움켜쥐고 있던 것을 풀어내오세요. 여러분들의 아픔도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듣기 힘들고 부딪히지만 품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그룹을 만들어서 한 해 동안 환상적인 훈련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다를 수 있어요. 나와 전혀 다른, 때로는 매우 심각하게 돌봄이 필요한 한 지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서 경험해 봐야 된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여태껏 한 번도 어디에서도 맛볼 수 못했던 그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연애를 하면 낭만이 있듯이 예수를 연애하듯이 믿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지체들끼리 깊이 사랑을 나눠보세요.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 기여해 보세요. 공동체 안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만끽해 보세요. 만나면 좋아, 어쩔 줄 몰라, 그냥 부둥켜 안고 헤어지기 싫어할 정도로 깊은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것. 우리는 좀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고 좀 더 세련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코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어떤 이수증이 필요해서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한 과정으로 한 스텝 올라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신자가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이 행복과 기쁨을 어디에서 누리겠습니까?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얻어야 되고 누려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보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정말 아픔을 겪고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오늘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숫자가 줄은 것 같긴 한데 연말 연초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새로운 교인들이 오는데 수평 이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님의 교회의 본래 오리지널한 그 모습의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깨어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들하고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많아요. 아마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구현해야 돼요.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우리의 이기심이 충족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교회. 이런 매가 처치는 것을 구현하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훈련 사역을 통하여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이 운동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경험했던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신약에 주님이 꿈꾸셨던 유무상통의 이 기가 막힌 이기심이 해체된 십자가로 하나 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이 일이 훈련 가운데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훈련의 경험이 이제 사랑 목자로 소그룹 리더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구현해내는, 재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교회구나. 그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소그룹이에요.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extended family라고 그랬죠. 확대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전부 외로움의 병에 허덕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자살, 이혼, 마약, 중독, 가정의 역기능적 가정이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다 깨져 있어. 다 깨져 있어 지금. 여러분, 이 조직적인 교회, 제도적인 교회로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 마음들을 다가가면서 너무 아파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이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참된 교회만이 답이에요. 주일날 예배만 한번 공식적으로 드리고 나면 끝인 그런 조직적인 교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 전통적인 낡은 교회는 주일날 한번 나와 주었으면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자원하여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성령의 시스템으로 돌아간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누가 하라 말라도 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게 그냥 흘러넘쳤어요. 스스로 일어나는 자발적 헌신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누가 집 팔아라고 했겠어요? 집 팔아라고 한다고 팔겠습니까? 필요가 있는 곳에 스스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령의 공동체. 소그룹에 활성화하는 제도적 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제자훈련은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 운동이고, 서로의 이름을 깊이, 서로의 이름을 알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가슴 깊은 것을 나누고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돼요.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목표를 훈련을 하고 달려가는 것. 자, 세 번째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결국 교회가 받은 은혜와 축적된 파워로 세상을 바꿔놓는, 초대교회는 전도지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의 교회가 비록 소수였지만 충격을 주었습니다. 숫자로는 마이너리티였지만 그 당시에 메조리티를 다 바꿔놓는,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충격을 주었어. 예수쟁이는 다르구나. 도덕적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직성이 있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한 세금, 상거래, 신용, 뇌물을 주고받지 않음, 성적 순결, 약속을 잘 지키는 promise keepers, 결혼의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들. 쉽지 않죠.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인정받는 것.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깔고 앉아 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곳은 세상입니다. 훈련을 받고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할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구별된 모습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당신 진짜네.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진짜 예수쟁이네. 당신이 그렇게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고 싶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구현해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설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실력이죠.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것 삶 자체가 영리하게 여기 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세상에 충격을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성장입니다. 자연스러운 성장. 성령의 생명체는 자랄 수밖에 없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영적인 계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태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소비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산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비형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계속 받기만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생산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디사이플 메이킹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보다 더 흥분된 일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종 바이러스를 보면서요, 신종 코로나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소수의 사람이 걸렸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부풀어 막 몇만 명으로 늘어나고 온 세계에 지금 막 그냥 그 영향을 보면서 복음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고도 남아요. 그 미국의 구석진, 캐나다의 구석진, 호주의 구석진 곳에 있었던 한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여기 와서 토해낸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 전념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감기 환자가 기침만 해도 전염되는데 우리 안에 복음을 가졌다면 전염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드러내시기로, 복음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빨리 보따리 사야죠.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낫죠. 할 이유가 없어. 목회를 할 이유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받는 이유는 이제 전념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당신 훈련, 제자 훈련 받는 거 보니까 나도 받고 싶네. 당신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 보니까 나도 변화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면요, 배우자가 받고 싶어 해야 돼요. 당신 받는 거 보니까 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아빠, 엄마 훈련 받는 거 보니까 나도 앞으로 받고 싶어.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복음은 전념성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목자가 복음을 심장을 가지면 그 안에 비슷한 사람들이 태어나요.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왜?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을 받고 나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교회의 목적, 인생의 목적,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지는, 생존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 살려고 살면요, 그것도 힘들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려내려고 하면 나는 저절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중요하죠. 그러나 늘 생존에만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그 문제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죠. 생존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데 움직이면 아름다운 삶이 돼요.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내 습관과 내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이 2년 동안 훈련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이슈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묵상할 때도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머리로 이성으로 깨닫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이 나이가라 폭포를 바라보며 대화를 하고 있어서 한 목사님 폭포를 가르면 저기 나이가라 폭포가 세상에서 가장 사용되지 않고 있는 파워입니다. 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가장 사용되지 않고 있는 파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령을 잘 모르는 거죠.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에 의해 교회는 움직이고 오늘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주님의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가견적 교회를 넘어 불가견적 우주적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려고 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가 막힌 조합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그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그 꿈꾸셨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의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이 최고의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위대한 물려줄 유산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훈련 잘 받으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영적인 공격들이 많아요. 뭐 없던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집안에 막 별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막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 방해를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팀원들이 같이, 그룹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시비도 걸고요, 막 배우자가 그렇게 훈련받을 거는 그만두라 그러면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요, 별 시험들이 다 드는데 다 이겨내시고 이 연말에 수료 예배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한 해 동안 이 훈련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또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고 잘 훈련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개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생들 한번 옆에 기도 후원자들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훈련생들을 향해서 후원자들은 기도로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